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뭐 혹시 오늘 특별한 교보제 혹시 보셨어요? 우리 강사님이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숯불에 손 좀 쬐라고. 뜨겁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구절도 한번 읽으시고 다 들어오셨죠. 우리 강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한 번씩 보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보시고 오셔도 돼요. 간식 가지러 간척하면서. 알겠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 강의하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어서 이제 다 합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에 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깥이 정말 많이 추운데, 많이들 와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오신 것에 비해서 정말 많이들 못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강의안을 이렇게 합본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오늘 특강 시작할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가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 우리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어떤 얘기 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제가 오늘 새로운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요한복음 배경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 했었죠? 요한복음에는 배경 관련해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장소 우리가 얘기했었죠? 예, 예루살렘 하고요. 네, 사마리아 얘기했었죠. 네, 대단합니다. 네, 기억을 하고 계셔서 잊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루살렘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떤 공간이라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 예루살렘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공간이 되죠? 거룩하지만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비극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공간이 있었죠? 예루살렘 말고 네,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직선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나갈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저렇게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다녔다고 해요. 대단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회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시고 직선으로 곧바로 통과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예수님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정결한 공간도 없고 완전히 부정한 공간도 없다. 부정과 정결의 기준은 그 공간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지에 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장소의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저주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공간에서 독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무엇으로?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장 먼저 방문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공간 중 하나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꾸중하세요. 거룩한 공간에 오셨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루살렘 공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꾸짖으세요. 반대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 매국노, 변절자라고 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셨으니까 선지자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훈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메시아의 고백을 받으시고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받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우리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시간과 관련돼서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의 절기를 설명한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대인의 절기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묶어서 부르죠.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절기를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요한은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가장 다양한 유대인들의 절기를 소개해요. 지난주에 2가지 우리가 살펴봤죠. 어떤 거였죠? 네, 맞습니다. 초막절이었습니다. 네, 간간히 대답을 해주는 분이 계셔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사실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 축도하고 나갈 때 많이 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바로 직전에 설교 다니고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간간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초막절 얘기를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2가지의 의식이 있다 그랬죠. 초막절이 어떤 절기죠? 구약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집 없이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안정된 집과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여쭤봤었죠. 지금 2026년 지금도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초막절을 지킬까요? 네,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다 사진에다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왼편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뭐가 있어요? 네, 초막이 있죠. 보통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정원뜰에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정원 있는 집, 마당 있는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파트 살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대부분의 앉아 계신 성도님들처럼.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은 초막 지을 공간이 없죠. 그럼 어디에다 초막을 짓는다고요? 베란다에다 짓는다고요. 이렇게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집을 주셨다는 것을 일부러 불편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행해졌던 2가지 예식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예식이 뭐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의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물을 얻을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누가 물을 줘야 마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늘의 피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의 피를 흡수하는 땅 무슨 땅이에요? 모래 땅이요. 광야 한복판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막상 홍해를 건너서 광야 한복판에 모아놓고 광야에 있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왜요?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다시 갈라주기 전에는 이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나면 무슨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 불러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돌아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피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강물을 끌어다가 치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집트에 유명한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 4대 발상지 중 하나인 나일강이 있어요. 당연히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노역을 하면서 다양한 치수 시설들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치수를 어떻게 하는지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수 사업할 생각하지 마. 너희에게는 하늘에서 물을 내려줄게.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바라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으로 부르신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뭐가 중요했을까요? 물이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중요했어요. 물을 얻으려면 어디를 봐야 했을까요? 하늘을 봐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 하나가 하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땅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 문을 닫는 거죠. 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초막절에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무슨 의식? 물의 의식을 지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물을 부어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앞서 나가서 소리쳐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어나셔서 소리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진짜로 마셔야 될 물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에게 있다는 걸 초막절에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 더, 물의 의식 말고 또 무슨 의식이 있다 그랬죠? 네, 빛의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의 의식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과잉 시대를 살죠. 어두운 곳이 없어요. 네, 모든 거리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범죄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많은 이유 때문에 어두운 곳이 없이 밤에도 환합니다. 불야성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해가 지는 순간 온 동네는 암흑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광야에서 해가 지고 나면 온 사방이 어둠 가운데 잠겼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잡이를 해주는 유일한 역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기둥이었습니다. 빛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불을 일주일 내내 끄지 않고 밝혀두었습니다. 멀리에서. 예루살렘은 고산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 없어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도시니까요.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예수님께서 계셨던 예루살렘, 이 시대 예루살렘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온 천지가 암흑처럼 되어진 밤에 높은 산 위에 켜져 있는 꺼지지 않는 저 불이 뭐처럼 보였을까요? 바다에서 보자면 등대처럼 보였을 것이고, 전쟁 중으로 살피자면 봉화불처럼 먼 곳에서 보였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오라는 상징으로 보였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빛이 밝혀져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켜놓은 이 등불, 이 빛이 너희들이 따라야 할 빛이 아니라 누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막절에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을 행하는 유태인들 앞에서 진정한 물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따라야 할 빛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가르치십니다. 자, 또 다른 절기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살펴봤죠?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설명 없이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어느 순간부터 신약 성경에서부터만 나옵니다. 언제 등장한 집단들일까요?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있는 건물이지만 구약 성경에는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회당. 구약 성경에 회당 있나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어느 순간부터 등장해요. 회당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물 조직일까요?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러면 수전절은요? 구약 성경에 없고 신약 성경에만 갑자기 등장해요. 언제 제정된 절기일까요? 신구약 중간기예요.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 침묵의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했었던 한 유대 왕조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부정한 것으로 예루살렘을 더럽히자 유대인들 지도자들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돼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고 부정해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은 당시 유태인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기념일이라고요? 광복절입니다. 외세를 다 쫓아내고 자신들의 독립을, 자주권을 회복한 날, 그게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전절을 기념할 때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에게도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을 통치했었던 외국 세력은 어디죠? 로마죠. 로마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였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수전절을 기념할 때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몇백 년 전에 수전절을 제정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수전절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열망하는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등장하신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등장하십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동편에 있는 이 솔로몬, 이곳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왜 이름이 솔로몬 행각이냐면 고대 문헌에 따르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의 터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 위에 행각을 지었다. 고 해서 이곳의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착각했을까요? 바로 몇백 년 전에 외국 세력을 쫓아냈었던 마카비와 같은 지도자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해 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언제까지 헷갈리게 하시려나이까? 이제 밝히 말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한 세력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단히 의도적인 행동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열망하는 그 절기 수전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끌었던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딴 행각을 의도적으로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분이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올 뿐인지를 찾아와 묻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대 글 쓰는 재료가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피루스하고 양피지를 돌려서 한 번씩 만져보시도록 해드렸는데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양피지하고 양피지 조각하고 파피루스를 이렇게 쭉 돌릴 테니까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거친 파피루스 만드는데, 그리고 양피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양피지 양털을 다 제거하고 말려서 종이처럼 사용하는데요.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뭐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비용이요.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필요한 말만 기록해야 된다는 건 단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취사 선택하도록 했다는 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적인 원리에 놓고 보면 당연히 필요한 말만 적어야 돼요. 왜요? 불필요한 말을 쓰기에는 이 재료 자체가 고가였거든요. 붓과 먹과 파피루스와 그리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엔 이 글을 전달할 사람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경비에 이르기까지 편지 한 통을 혹은 복음서 한 권을 완성해서 회람해서 읽는 것은 한 사람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쭉 만져보시고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성경을 쓰는 일은 대단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말과 필요한 사건들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사건을 이 이야기 뒤에 기록해야 되는지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든 파악하지 못하든 내가 왜 이야기를 혹은 이 단어를 이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는지 저자에겐 감추어진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찾아가는 게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익숙하죠.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성경 몇 년 정도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나요? 어떤 분들은 10년, 5년, 더 나가서 20년에 이르기까지. 저도 읽고 있던 성경책이 너무 오래돼서 표지만 바꿔서 계속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읽던 성경책이 손에 익숙하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책이 익숙하다는 것과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아는 것과 동의어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 생활한 시간이 5년, 10년, 20년 돼서 익숙하죠. 근데 남편분들 소리내서 대답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분들과 10년, 20년 사셨지만 익숙한데 아내분을 잘 아세요? 저는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보는 마음으로,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남자 성도님들, 나는 우리 와이프와 20년 결혼 생활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우리 와이프를 잘 안다 라고 소리내어 발설하는 순간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웃으실 거예요.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익숙한 나머지 그 안에서 새로운 거를 놓치고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교재 안에 넣어드린, 그리고 지금 PPT로 띄워놓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당연한 결과,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읽어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이나 기사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들, 사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80km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빨간색으로 사인이 50이라고 기록된 사인을 보는 순간 80으로 달리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요? 사인을 보셨기 때문에요. 사인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가리켜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이 가리키는 또 다른 것이, 대상이,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사인, 표적이라는 단어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사인이라는 거죠.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상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에 보면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 연회장, 신랑,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본문을 읽다가 이 등장인물들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고 그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인물들에게는 다양한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답을 안 써드렸더니 답을 막 적고 계시군요. 네, 사실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시라고 한 건데, 제가 답을 너무 빨리 찾아보시라고 하려고 한 건데, 답을 막 적고 계시군요. 우리가 이게 표준 전과 세대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답을 적지 않으면 차마 견딜 수 없는 우리 세대들이라서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자, 제가 바로 넘기려고 하는데 차마 두려워서 제가 넘기질 못하겠네. 막 적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자, 성경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찾으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사건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는 끊임없이 물이라는 재료를 반복해요. 하인들도 그냥 하인이 아니에요. 물 떠온 하인이에요. 항아리도 그냥 항아리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이 담긴 돌 항아리 6이에요. 어떤 분들은 돌 항아리 숫자 이 6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6이 7이라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한 불완전수라 예수님이 완전히 채우러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가 불완전한 거였다면 오셔서 항아리를 하나 만드셨을 거예요. 아, 그래야 맞죠. 이 6이 불완전한 거라면. 근데 여러분들 7이 완전수라는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챗GPT가 가르쳐 주셨어요? 7이 완전수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안식하시기까지 총 며칠이 걸리죠? 7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했어요. 네, 럭키 세븐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럭키 세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의 근거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게 그 불완전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각 항아리 하나당 115리터, 6개니까 약 700리터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담겨져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청중들에게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려는 것 이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외딴 곳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물을 강조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넣어드린, 여러분들 강연에 넣어드린 사진은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있는 돌 항아리예요. 네, 가나에 가시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설치된 돌 항아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왼편에 있는 사진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손 씻습니다. 단지 그냥 코로나 이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종교적인 정결의 의미로 실제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식당에 있는 손 씻는 장소의 사진을 제가 넣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설명해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좀 달라요. 물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가 된 물을 마셨다고 설명합니다. 회당장이 뭘 마셨다고요? 물을 마셨다고요. 그런데 뭐가 된 물? 포도주가 된 물. 요한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회당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하니까 포도주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요한의 강조점은 일관되게 물이에요. 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점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소개됩니다. 회당장도, 그리고 하인도, 물을 채운 하인,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본 연회장,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인공인 신랑. 하지만 이 모든 사람도 아닌 예수의 제자들만 예수를 믿었다고 요한은 언급합니다. 믿었다라는 동사를
물을 길어왔던 하인도 아니고 포도주가 된 물을 마셨던 연회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신랑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저 참석하게만 했었던 제자들에게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믿음은 기적 또는 표적은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기적이나 표적이 믿음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고요.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고 계신 걸까요? 네,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는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자리에 계셨던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목격한 누구?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물은 대단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돼요. 요한복음 2장은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사 살아있는 물이 무엇인지 가르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 옆에서 물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대를 살린다는 걸 가르치세요. 그리고 초막절에 물의 의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달리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무엇이?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물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돼요.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오직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거죠? 갈릴리 가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를 다시 찾아오세요. 갈릴리 가나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시죠? 찾아가서 안수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네,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뭘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로 고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이고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에게, 그리고 그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방금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 정반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것만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적인 만족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기존에 알았던 것, 원래 알았었던 것들, 전통적인 것은 낡은 것, 진부한 것, 때로 심지어는 지루한 것으로
치부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지금 24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교재의 24페이지. 하지만 해석은요,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당연히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해석은 언제나 본문에 근거하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본문에 근거한다는 전제 속에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그 본문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 혹은 새로운 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임의로 본문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는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인데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이 여인을 해야 되느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썼는지? 오늘 메뉴, 아니면 여기 나 찾아온 사람들 이름, 명단 기록해놨어. 내가 생명책에 너네 이름 기록해놨어.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몸을 숙이시고 손으로 쓰셨다고만 할 뿐 무엇을 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심지어 학자들이 예수님이 뭘 썼을지를 연구해 봤어요. 뭘 썼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썼을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세요? 그냥 빨리 답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썼는지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18절을 쓰셨다는 거예요. 17장 13절을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지금 유대 지도자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생수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구절을 땅바닥에 쓰셨다는 거예요. 별로 납득이 안 되죠. 네, 납득이 안 돼서 학자들 사이에서 다수설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는 뭘까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으니 가늠한 여인과 관련된 계명을 쓰셨을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전승에 따르면, 구약성경 전승에 따르면 가늠한 사람을 처벌할 때에는 가늠한 두 남녀를 함께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건 남녀예요? 한쪽만이에요? 한쪽만, 그것도 여성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한 고소 자체가 아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추측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건 요한이 뭘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와 관련돼서 몸을 숙이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창수 장로님, 제가 안창선인데 우리 장로님 성함이 안자, 창자, 숫자 되세요. 제가 성함 맞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성함. 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것 같다고 이름이 비슷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제가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갑자기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단히 불편하겠죠. 저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이분과 대화하겠다는 걸까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땅에 앉으사 땅을 바라보시고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두 번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만 먼저 말을 거세요. 그게 누굴까요? 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걸으세요.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죽음의 자리로 끌려온 여인, 빛은 다 사라지고 이제 암흑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빛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빛으로 보내십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있는 여인을 빛으로 보내신 뒤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빈 곳이 등장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한 것처럼 빈 곳이 등장해요. 하지만 모든 빈 곳을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혹은 성경의 저자가 핵심으로 소개하지 않는 것을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으로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어요. 노력하지만.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요한복음 8장 8장 1절,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을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혹시 무슨 표시가 되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꺽쇠 표시, 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꺽쇠 표시 이렇게 되어 계신 분들 있나요? 안 되신 분들, 성경책이 없는 분들인가요? 그리고 꺽쇠 표시 되어 있고 거기에 난하주, 각주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이 혹시 있나요? 어떤 성경에는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없는 성경도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8장 11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네. 자, 이렇게 블랭킷으로 제가 화면에 표시해 놨는데 블랭킷으로 되어 있고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표시 난하주에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 본문은 이렇게 표시가 아마 되어 있고, 일부 여러분들의 성경 중에는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런 꺽쇠 표시만 있을 거고,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하주가 있을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본문은 어떤 사본에는 누락되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 빼야 한다고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사본상에 나와 있는 정보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정경성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해도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통으로 된 성경 사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뒤에 300년 이후부터밖에 없어요. 300년 사이의 사본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AD 300년경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왔었던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모든 답을 우리가 다 내릴 수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그럼 가장 안전한 건 뭘까요? 가장 안전한 건요, 담임 목사님 설교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꼭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거든. 네, 꼭 이야기를 전해드리십시오. 담임 목사님 설교예요. 혹은 여러분들 각 교회에 소속되어 계신 소속 교회 담당 교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새로운 것 얻어가지고 오면요, 갑자기 남들도 안 들었던 거, 전혀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거 배우러 가거나 들으면 그거는 대부분이 이상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파란색 음료를 좋아해요. 학교 앞에서 700원짜리. 보통 이거를 마실 때는 부모님 보기에 이건 무슨 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엄마 몰래 먹고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마시고 들어오고, 엄마가 놀이터에 나갔는데요,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마시는 애가 있어서 봤더니 우리 딸이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먹기에는 가장 건강한 음식은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나가서 군것질 하잖아요. 근데 군것질 진짜 하도록 삼시세끼 군것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려서 병 걸립니다. 나가서 군것질만 하면 맛있을 것 같지만 그걸 삼시세끼 그것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입에는 익숙하고 입에는 항상 밖에서 사 먹는 불량식품 같은 맛이 아닐지라도 몸에 가장 건강한 건 부모님이 해주는 식탁인 것처럼, 실제로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탁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너무 추구하려 하다 보면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항상 듣고 확인하고 배운 것이 진부하다고 생각되기 전에 오히려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옳은 해석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무나 익숙하다 해서 본문을 쉽게 지나치지 마시라. 두 번째, 본문의 저자가 말하지 않는 것,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본문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는 길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 담임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들 각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학자가 스칼라 인 레지던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학자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들께 챗GPT 말고, 네이버 지식인 말고. 네이버 지식인 보면 가나 혼인잔치는 무슨 뜻인가요? 왜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를? 네이버 지식인한테. 네이버 지식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목사님 혹은 목자님들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많은 표적이나 기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기적 혹은 표적은 어떤 걸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게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열병 환자를 고치는 게 가장 많이 나올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소경을 고친 걸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풍랑이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풍랑이는 사건이 6번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에만 2번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는 사건을 신약의 저자들은 많이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랑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는 풍랑의 특징은 높은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일으키는 갑작스러운 풍랑이었다고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 같은 어려움도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풍랑이 있는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풍랑이 있는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풍랑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든 혹은 물 위를 걸어오시든 결론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도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도 똑같이 잠잠해질까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 안에, 나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예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 원하는 곳에는 도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배 안에, 그 주변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잠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배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예요. 예수가 계시다면 풍랑이 있든 풍랑이 없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배에 승선하셨어도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영접하는 순간 주변에 풍랑이 일든 풍랑이 잠잠해졌든 상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말하는 요한의 방식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더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그 현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주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을 인생의 배 안에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익숙하게 읽지 말 것. 두 번째, 너무나 새롭게 읽으려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지 말 것. 세 번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가며 읽어볼 것. 자, 그렇다면 끝으로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물 얘기도 했었잖아요. 요한복음의 여러 많은 주제 중 두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목자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에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소개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가운데 목자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목자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자신이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목자 하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런 이미지 아니세요? 푸르른 초장에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저기 귀여운 양 한 마리 제가 넣어놨는데 네, 저런 양처럼 나는 저런 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 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되시지 않아요? 우리 머리 가운데 2026년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양과 목자는 저런 배경의 이미지예요. 하지만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셨던 공간에서 목자는 광야에서의 목자입니다. 앞서 보셨던 푸른 초장, 저런 초장은 유대 땅에는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을 치려면 유대 목자가 반드시 습득해야 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제가 광야의 사진을 몇 가지 넣어놨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쿰란이에요. 빨간색 점, 지도에 빨간색 점이 보이실 텐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쿰란이라는 광야가 있는데, 이 쿰란이라는 광야에 공동체를 세워서 쿰란 공동체가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쿰란 광야에 공동체가 머물렀던 곳의 사진입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산이. 우리는 산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죠. 이스라엘은 산이 그냥 돌산이에요. 산 전체가 거대한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돌 안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안에 구멍이 많으니까 사람이 숨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숨기 쉬웠겠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가서 숨습니까? 산속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숨은 거예요. 이렇게 다 돌처럼 보이니까 어느 동굴이 어느 동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고대에도 수많은 도망자들이 이런 산의 동굴에 들어가 숨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헤롯의 궁전이 있는 마사다라는 지역입니다. 마사다. 네, 마사다 요새이기도 하고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스라엘 광야 미츠페라몬이라는 광야예요. 홍해로 내려가는 길에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광야에서 내려서 찍은 광야의 돌 척박한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생명, 그 어떤 생명도 자라기에 어려운, 불가능한 곳이에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바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간 광야가 어디죠? 바란 광야예요. 그 바란 광야 사진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광야를 내려가는 길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네, 보시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경기도를 떠나서 부산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타시면 고속도로 좌우측에 우리는 뭐가 있죠? 산이 있죠. 근데 이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우리는 푸르른 산을 통과하면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 땅은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뭐만 있어요? 사막만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에 사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유대 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죽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도착하기 전에는 죽음밖에 없는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면 바로 이렇게 사막이에요. 자, 광야 길인데요. 혹시 도로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자, 이렇게 광야를 보시면 어때요? 한마디로 황량하고 생명이 살 수 없고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기서 40년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이런 광야에서 양을 쳐야 돼요. 그러려면 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목자에게는 물을 찾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목자는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해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오아시스가 아니라면 웅덩이 물이라도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을 찾는 기술이 없다는 건 단지 양의 목숨뿐만 아니라 목자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을 데리고 나왔으면 양에게 뭘 먹여야 될까요?
물과 풀을 먹여야 됩니다. 풀을 찾아야 해요. 앞서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푸르른 초장에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드문드문 나 있는 풀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끼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골짜기에 있겠죠.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지키기 때문에? 네,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풀을 양이 먹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고 시편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하늘의 별을 보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목자에게 필요한 기술. 첫 번째 물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풀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나가시면 광야 사막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선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비슷해요. 그곳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보기에는 모든 지형지물이 다 비슷해서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인지 분간되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떠나서 반드시 돌아오는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대 세계의 목자였고, 고대 세계의 목자에겐 이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자, 이렇게 양을 칠 때에는 고대 세계의 목자들은 양을 칠 때 먼 거리를 떠났기 때문에 대부분 노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밤에 양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네, 임시로 만든 양 우리 안에 양을 넣어서 양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굴,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동굴 앞에 입구를 만들어서 양 우리를 활용했습니다. 양 우리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왜 돌을 썼을까요? 네, 이스라엘에는 가장 돌이 흔한 재료니까요. 우리 한국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흔한 재료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를 들면 뭐 사극을 보면 민중들이 화가 나면 위정자들이 잘못했을 때 너도 나도 막 화가 나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손에 무슨 몽둥이를 들고 나와요? 나무 몽둥이요. 왜요? 그게 가장 흔한 재료였으니까요.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에게는요. 가장 흔한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양 우리를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감람산에서. 자, 이 사진을 보면 뭐 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뭐가 좀 특이해 보이세요? 네? 집이요? 아, 저 집이 아니고 지붕.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만 크게? 뭐 어떤 거 보시나요? 네네. 지붕이요? 지붕.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는 무덤이에요. 네, 무덤. 네, 아, 집처럼 보이셨군요. 네, 이거 묘지입니다. 묘지고요. 네, 저는 죄송해요. 당연히 다들 묘지라고 대답할 걸로 예상했는데, 예, 지붕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살짝 문화 충격을. 네, 여기는 묘지예요, 묘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예, 여러분들의 시각에선 이게 집으로 보이시는군요. 묘지고요. 돌로 만든 관이에요. 석관. 자, 그런데 이 묘지에서 좀 더 특이한 게 보이실까요? 무덤 위에 뭐가 있죠? 무덤 위에 돌이 있어요.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이 돌아가신 분을 싫어하는 분이 돌을 얹어놓고 이렇게 간 걸까요? 해코지 하려고?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이나 지인이 돌아가신 뒤에 납골당 갈 때 주로 뭘 사가지고 가시나요? 예쁜 꽃을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푸르른 초원과 녹음 가운데 산 문화를 살았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돌 문화를 살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거리에서 돌을 주워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이 무덤을 참배한 가족이나 참배객이 그를 기억하며 그와 함께 했던 공간에서 집어온 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돌이 가장 흔한 재료이고 무기로도 누군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된 재료였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교회 반석 위에 지었죠. 실제로 가보시면 큰 바위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 교회 역시 반석 위에 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바깥을 보시면 이렇게 큰 암석, 암반이 교회 바닥에 자리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양의 우리예요. 자, 양의 우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남자 성도님들 한 4분 정도 제가 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 형제 같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장로님 잠깐 앞으로, 네, 네, 박수 한번. 네, 장로님 앞으로, 우리 김용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잠깐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네.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우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앞으로 잠깐만 나와서 잠깐이면 됩니다. 네, 잠깐이면 되니까 너무,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한 2분 정도만 더 나와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나와 주실까요? 한 분만 더. 네, 우리 목자님, 네. 네, 네, 서로 손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서로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 주시면 돼요. 네. 자, 둥그렇게 원을 그리셨는데 한 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오실까요? 남자분 한 분만 더. 장로님, 싫어 안 나간다고요? 네, 장로님 한 번만 나와주세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분이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손을 잡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자, 네, 이렇게 서 계시고 조금 더 둥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양을 하실 여자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네,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양이 필요해요. 양이. 우리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필요한데요. 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한번 나와 보실까요? 한 2분만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자님, 네, 네, 우리 목자님 제가 네, 우리 사진 찍어야 돼요. 네, 우리 목자님, 네, 우리 권사님, 네,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분 데리고 나오시면,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이 안으로, 우리 양우리 뒤로 조금 전체 2보 이동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양이 너무 크다고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조금 더 안으로 오므려 볼까요?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자, 양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양우리 안에. 자, 그럼 양 나와 볼까요? 양 나와 보세요. 양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예쁜 양이에요. 자, 양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양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의 문이 몇 개예요? 1개예요. 1개의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밤이 되면 양의 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동으로 닫힐까요? 아니겠죠. 양우리의 문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목자죠. 목자가 양 문 앞에 가서 앉아 자게 됩니다. 그럼 제가 뭘까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는 실제로 양우리 앞에 문이 되어서 그 문을 지키고 들어가는 양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입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자가 양우리 앞에 앉아서 네, 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앉아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이 상징이 아니라 진짜 목자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우리는 양치는 문화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징으로만 이해해요.
상징으로 이해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어떤 뜻이었는지 문화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자세히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실제로 그렇죠. 문인 목자를 통해 들어가야 양은 살아요. 그리고 문인 목자를 통해 나와야 풀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탈환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싹군 목자, 어떤 목자일까요? 싹군 하니까 싹군, 사기꾼 목자. 우리는 싹군 이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일반 가정에 양을 몇 마리나 키울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거부들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봐서 양을 키우면 양은 적어도 100마리는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우리 문화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트랙터가 없는 시골에서 서로 밭을 가는, 여전히 그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키우는 소가 몇 마리나 돼요? 한두 마리예요. 5마리 키우면 그 집에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5마리 키우면 외양간이 집만 해야 돼. 외양간이.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 거예요. 3마리면 송아지. 네. 한두 마리 키우는 거예요. 일반 가정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고대 이스라엘 유태인 가정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양 몇 마리 키울 것 같아요? 한두 마리 키우는 거예요. 한두 마리. 많아야 서너 마리. 그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의 직업은요? 대다수 사람들의 직업은 농업이에요. 그러면 농사하러 밭일 갈 때 양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양.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주변에 있는 내 식물 다 뽑아먹으면. 한 마리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서너 마리 되면 어떻게 밭으로 데리고 다녀요, 얘네를.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문적으로 싹쓸 받고 양만 키워주는 싹군 목자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일하는 젊은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아이들 어디다 맡기고 가세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리고 일을 하고 돌아오세요. 일터로 아이들 못 데리고 가시죠? 데리고 가고 싶지만 못 데려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듯 어린 양들, 자기가 키우는 양 서너 마리의 양들을 한꺼번에 맡아서 품삯을 받고 키워주는 프로페셔널 셰퍼드에게 양을 맡기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 주인이 와서 양들 보고, 양 이름이 메리라면 메리, 쫑,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수많은 양 가운데 매 하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의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일까? 내가 양이 아닐까? 내가 주님의 양일까? 주님의 양이 아닐까? 그 답은 내가 지금 누구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지만 그 보낸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온전히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요. 이때 요한은 대단히 독특하게 설명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요한복음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은 이유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십자가 형벌당한 예수님이 두려웠겠죠.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 형벌은 이런 식으로 로마는 이런 방식의 십자가 형벌을 했다고 해요. 세로로 된 빔은 박아놓고 사람의 몸이 매달리면 고통스러워서 몸을 흔들게 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로 빔은 기본적으로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될 죄수가 가로로 된 파티볼룸이라고 부르는 가로로 된 빔을 지고 가는 거예요. 대단히 참혹하고 대단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찬을 조롱하는 낙서예요. AD 2세기경에 로마에서 발견된 낙서예요. 알렉사메노스 그라피토라고 학자들이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이 무슨 뜻이냐면 알렉사메노스는 저런 걸 신으로 예배한다네. 그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플을 단 거죠. 악플을 달았는데 철필로 벽에다 새겨놔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지워지고 지금 남아있어요. 악플을 세게 단 거죠. 지금 보면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저 존재의 머리를 무슨 모습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말머리요. 말 또는 당나귀 머리.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하거나 어리석으면 닭 무슨 머리 이렇게 하고 조롱하잖아요. 당시 로마나 중동 사람들은 말이나 당나귀 머리를 동일한 의미로 조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예배한다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두려웠을 거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상처난 모습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상처와 손에 있는 흔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됐을까요? 아니었어요. 전부 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 하러요? 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숯불 아까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을까요? 숯불을 다시 가지고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 해변가로 가 있자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기 굽고 숯불을 켜서 기다리고 계셨죠. 이걸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숯불을 보는 순간 여기서 숯불이라는 단어는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피워주신 숯불이라는 표현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대제사장에서 뜰에서 쬐던 숯불 딱 2번 사용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해변에 피워놓은 숯불을 보는 순간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쬐던 바로 그 불이 생각났을 겁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했겠죠. 아, 주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때가 됐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회초리 맞을 일만 남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숯불 피어지는 장면들,
숯불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보내버렸던 배신, 슬픔, 죄악, 실수의 숯불의 장면, 그 숯불의 시간, 예수님은 우리도 어쩌면 그 시간으로 초청하고 부르세요. 하지만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기 위하여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명은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 그를 책망하기 위함도, 꾸짖기 위함도 아니에요. 배신했던 것을 지적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 시간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해서 내 양을 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의 강의를 끝내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목자의 자격과 관련돼서 목자가 되려면 몇 가지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물을 찾는 기술. 두 번째, 풀을 찾는 기술. 세 번째, 방향을 찾는 기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양을 치라고 물으시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뭘 확인해야 돼요? 너 양을 치기 위해서 물 찾는 기술이 있어? 물 찾는 기술이 있어? 방향 찾을 줄 알아? 라고 먼저 묻지 않으세요. 목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목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으세요. 목자가 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목자님들도 계시고 혹은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이 계세요. 때로는 우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를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물어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원들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요. 목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는 물을 잘 찾는지, 풀을 잘 찾는지, 방향을 잘 찾는지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지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질 양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주님을 배신하지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2월과 3월 달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예수 향남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염치 없고 때로는 부족해도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만 받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모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실수의 숯불을 피우고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읽고 나눈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힘줄이 되게 하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능력과 실력으로 발휘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서 서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어떠셨어요? 네, 너무 귀한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귀한 강의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자주 뵙게 될 거예요. 우리 5교회 식구니까. 그래서 앞으로 함께 귀한 것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강의 오늘 끝이 났고, 이제 앞으로 묵상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